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사람은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개인만 그런 꿈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어떤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향해 나갑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나라에 잡혀온 포로들 중에 뛰어난 인물들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핏값이 되어서 그들이 3년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많은 뛰어난 노예 젊은이들 중에서 그들이 뽑혀서 이제는 그 기간이 지나면 각 지역마다 지방도시의 방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하는가에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고생하고 나면 고생 후에 낙이 온다고, 내가 고생의 시간을 지나서 얼마든지 내 꿈을 펼치고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젊은 네 청년은 그 속에서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환관장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우리가 10일만 그 왕의 진미를 끊고 10일 후에 우리의 모습을 봐서 우리의 모습이 깨져자고 저들보다 못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어떤 명령이라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살이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나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순간순간마다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결단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살면 뭐 얼마든지 내가 그 고생 후에 아니면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잘 피해 나가고 난 뒤에 내 뜻을 드러낸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은 한 번 실패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똑같은 내용이 다시 미션이 그에게 왔다, 이런 말이죠.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요구,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요구가 전해졌고 그는 그것을 거부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배 밑창에서 쿨쿨 잠을 자다가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바로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한 사람의 거부 때문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받아들이지 못함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이 화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서 던졌을 때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 모든 문제들이 그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실수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백업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 참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받아받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사람들로 인해서 아버지도 고민을 하시고 성도들도 고민하는 그 모습들이 서로 주고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걱정 없이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피해도 받지 않고 살면 어떨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29살 나이에 저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은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겠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선택이라는 것.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재선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의 논리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살아온 내 경험이 있는데 내 경험으로 봤을 때 그것은 분명히 모순이라는 거죠. 사람이 연륜이 쌓인다는 건 그만큼 내 생각에 어떤 체계가 잡힌다는 걸 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은 우리의 체계나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요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갈대아 우르 땅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낙후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셨고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어서 도망온 도망자의 삶인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첫 시작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인생의 그들의 다시 부르심이 그 이전의 첫 부름보다 더 풍성한 역사를 경험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의 삶에 도덕적인 실패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죠. 그분의 뛰어난 점, 좋은 점만 기억하려고 하지 절대로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인간의 모든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 모든 사람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 축복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I am what I am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도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첫 번째 사명에서 실패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그런데 이 요나가 거부했던 유일한 이유는 민족적인 편견 때문에 우리 민족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 당시에 그 고통, 그들이 고통을 주었던 그런 그림들, 사파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찢어서 죽이고 꼬챙이에서 꽂아 죽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였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 그들만 생각하면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힌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 사람. 요나도 인간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로부터 해방되고 싶고 그들에게 연결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은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경험하면 할수록 깨달음도 참 많습니다. 이전에는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논리로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해요. 어찌하여 삭개오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어떻게 저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 저런 7 귀신 들린 여인을 주님이 받아주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죠.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 세리들, 나쁜 사람들을 주님이 같이 앉아서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먹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한 이유는 뭐냐면 니느웨를 용서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왜 죄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는 풍랑 있는 바닷가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트로 뱉어내게 하시죠.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나 두 번째 말씀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이점은 요나는 첫 번째에 실패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그는 실패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단계를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다시. 그 스텝을 통과해야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 그걸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도 첫 번째 요구하신 그 요구에 응답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를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고 다시 응답하게 하여 그를 그 명령으로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고 욕을 합니다. 저렇게 남의 집에 그것도 충신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여자를 만든 나쁜 놈. 저게 무슨 왕이라고. 그런 수많은 뒤에 비방을 들으면서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왕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깨닫냐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의 일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겸손을 배웠거든요. 내가 부족함을 배웠거든요.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노라고 하실 때 하나님도 요나에게 노 하고 그를 거절하고 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보내서 미션을 이루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요나를 못 잇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목회자 은사 테스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참 생뚱맞은 질문 같은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과거의 친구들과 과거 옛날 사람들과 아직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그 친분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물론 세상 친구는 아니겠죠. 옛날과 유지를 하고 있냐? 왜 그런 질문을 할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목자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옛날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딱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내가 반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많은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후회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스텝으로 다시 부르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부른 그 미션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러나 그것을 선택한다면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잃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요나를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불러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큰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연하를 두 번째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한두 번 사람을 쓰다가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초이스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의 삶의 은혜가 더 커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